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슬프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 50 중반에 들어가면서 60세를 바라보면서 이게 치매 현상이 조금씩,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 예를 들게 되면 2층에서 있다 1층 내려오면 내가 왜 내려왔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셀폰을 주머니에 놓고 제 아내 것까지 같이 두 개를 넣어놓고 셀폰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가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지난번에는 밥을 해가지고서 그릇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이 찬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슬픕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공을 향해서 추진합니다. 달려가죠. Everything is about success. 정상에 오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근데 살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그 의미, 가치, significance, 그것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삶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서 결산하는 그날이 온다 그러죠. 그때 결산의 기준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계산하시면 잘한 사람들에게 주신 칭찬의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착하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장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야말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잘하고 성공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상한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실패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한 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20장 22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 닥칠 것이라. 우리 그 Today's Living Bible을 보게 되면 He shall run into trouble at the peak of his power. 그 권세로서 정상에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사실입니다. 정상의 성공 자리에 올라갈까지는 계속 한눈만 보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또 그때부터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한 사람이고 큰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300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미디안과 연합군을 때려 부셨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라는 것은 누가 역사적으로 영웅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성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서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이러한 풍성한 승리의 성공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기드온의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그야말로 쑥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루씩 끼니를 이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그 살고 있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자, 7장 12절 잠깐 가서 봅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었는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서 그 세계 2차 대전 이제 70년을 기념하면서 군사력 퍼레이드가 있었죠. 밀리터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한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건 뭐 북한에서 그 갖는 뭐 군사력 어떤 퍼레이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인들이 막 끝이 없어요. 그 군인들에다가 새로운 무기에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중국이 진짜 이제 슈퍼파워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는 미디안과 연합군들이요, 이 사람의 숫자가 메뚜기 같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낙타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그때의 낙타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탱크입니다. 그거를 타고서 이제 유목민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서 점령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낙타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들도 비교가 안 되죠. 적군이 지금 13만 5천 명이고 이쪽에는 뭡니까? 300명이 되기 전에도 3만 2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였지만 줄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진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장 22절 보시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22절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군사를 줄이시고 너희들은 나갈 때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가지고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처음부터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략을 주시고 개입하셔가지고서 13만 5천 명인데 엄청난 숫자의 원수를 물리치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업에 성공하셨고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다 한 것,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완전히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6장부터 봤지만 참 연약하고 열등감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때 기드온이 말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우리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지파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 나는 제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큰 용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하시고 증거를 보이시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안과 연합군을 쳐서 이긴 것이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실패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는 그냥 뭐 우연히 갑자기 무슨 뭐 되는 것보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성공하겠지. 그게 아니라 실패를 했으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이 됐는지 그걸 분석하고 그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드온의 실패를 보게 되면서 제가 믿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야말로 이러한 기드온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셨는가, 이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전체 주제가 불행의 반복인데 너희들은 이러한 불행한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공에서 실패로 내려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공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What an invitation here.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들께 와가지고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기드온이 자기가 왕으로 되겠다고 뭐 강제적으로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기드온과 후손들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오게 됩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성공한 것이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지금 성공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왕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원토록 왕에 누릴 수 있는, 후손들이 왕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자리를 택하겠죠. 여러분, 요새 뭐 대선을 앞에 두고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에서 얼마나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서 있는 말 없는 말 자기의 돈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 기드온은 자기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왕으로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야,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기드온은 사실 알았거든요.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벌벌 떨었고 안 하겠다 그랬고 하나님은 시험엔 존재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참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막 진짜 기드온, 기리언, 고! 막 그런 막 흥분되는 그런 치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23절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드온이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에봇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는데 너희들이 탈취한 그 귀고리, 금으로 만든 금 귀고리가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다 가지고 와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집안에 있는 폐물들과 이런 것,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거기 보면 이제 금 1700세겔이라는 엄청난 그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걸쳐 입는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이 옷을 입게 되면서 그 옷 앞에 두 개의 돌을 이렇게 담아둡니다. 그 두 개의 돌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돌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두 개의 돌을 집어넣어놨다가 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는지 노로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그 두 돌을 꺼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그 번역을 한다 그러면 유짝 있지 않습니까? 유짝 두 개를 딱 그 윷놀이 시작할 때 두 개를 가지고서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그 모같이 되면은 최고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유시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미국 문화로 하게 되면 flipping the coin. 그래가지고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two head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two tail이 나오게 되면 노다. 만약에 one head, one tail 그러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이거는 no answer.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두 돌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그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뷰즈를 했다. 이것을 악용을 하고 남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크리티컬하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되면서 몇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실로에서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 기드온이 자기가 이것을 만들고 나서 자기의 고향에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원래는 성경을 보니까는 실로에서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 그랬는데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뭡니까? 오브라 여기 기드온의 고향에다가 이 에봇을 만들어 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오브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과 모든 것이 다 실로에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오브라로 옮기게 되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가 이제 혹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진리의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기보다는 편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주의를 범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뭐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 모르겠어요. 비행값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그 시간에 여행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리를 위해서 주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도 주시고 평강과 많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오늘 여러분께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편리에 따라 가지고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 꼭 무슨 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집에서 사이버로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훌륭한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 잘 들으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예배 드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날 무슨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2부, 3부, 5부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셀라이트나 이런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들 보게 되면 1부, 2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1, 2부 때 그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특별히 일부 예배는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단축해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10페이지에 여기 설교 원문이 있어요. 이걸 자꾸 이제 6, 7페이지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이게 문제지만, 아무튼 간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이게 영적인 다이내믹이 1부하고 2부하고 달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요 2부보다 1부 예배 때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부보다는 2부 때 더, 아니 뭐 강하고 들고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면에서 또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서 말씀케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죽은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설교자도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살아있어야 되고 찬양팀도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가 드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도원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떠나서 편리를 따라서 자기 고향에다가 이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은근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자기가 자기 멋대로 컨트롤하는 것. 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거기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라
뭐 예를 들면 유월절을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념의 어떤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만들라, 기념재단을 만들라, 뭐 그런 것을 명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드온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체, 에봇 자체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아직 죽질 않았어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도 즐겼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이제 오고 막 이렇게 와 하니까 그것을 아마 은근히 즐겼는지 I don't know.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기드온이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약 이때 영적으로 바로 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다 그러면 막았어야죠.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거는 지금 우상 숭배입니다. 1계명과 2계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섬기지도 말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당신들이 지금 뭘 합니까? 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바로 섰다 그러면 에봇을 갖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갖다 버려야죠. 쳐 부숴야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본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도 우상 숭배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우리 특별히 중남미에 가게 되면 뭐 우리 캐톨릭 국가들이 많은데 그 캐톨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많이 걸고 다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진짜 그분들은 보게 되면 십자가를 그 우상시하면서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이렇게 잡고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키스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십자가는 그 의미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가 되건 어떤 사람들도 이 성경책 자체를 이게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희한한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저들이 에봇을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28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지금 바로 한 절 전에 27절에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이 그것으로 인하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강을 주셨느냐? 자, 저는 이것을 거짓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alse peace. 아니면 다른 말 표현으로는 compromised peace. 신앙에 타협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40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떠한 평안을 경험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평안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인테그리티,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헛된 평안이냐? 이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어디로 보더라도 내가 뭐 지금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그 즉시로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뭐 300년, 400년을 기다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편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직장과 사업이 잘 돼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 다 잘하고 있어요. Everything's fine.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기회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기드온 시대 때 40년의 평안을 누렸지만,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요, 큰 비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드온의 후손들이요, 칼부림을 서로 합니다. 70명의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의 평화가 그런 평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The crisis was about to occur. 큰 환난과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왜? 평강이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봇을 만들게 되면서, 그것이 뭐냐면 기드온은 왕이 아닌 왕 같은 삶을 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왕이 아닌 왕 같은 죄를 범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23절에서 분명히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후에 나오는 모든 그 흔적을 보게 되면은 왕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몇 가지 그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을 온 백성이 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에봇은 한 볼밖에 만들질 않았어요. 나머지 금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자기의 쾌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많은 아내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금이 많았기 때문에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많은 아내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에봇을 다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왕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백성들에게 가서 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왕밖에는 못하는 일이에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왕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아내를 누리고 많은 자녀들을 가졌다. 거기 보니까 31절에 첩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왕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왕같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 첩이 난 아들 중에 하나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랬습니다. 31절에 나오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됐는데 아비멜렉이라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My father is king.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도 못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My father is king.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봇을 만들게 되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좋은 면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구라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러고 막 지금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타락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의 실패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몇 가지를 좀 깨닫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 삶에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Gideon was not honest to himself. 기드온이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의 후손들도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을 때 말로는, 입술로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적극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 기드온에게만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먼저 제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실 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큰 문제는 시작이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귀한 사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가 가졌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뭐 우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It's all about me now.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다. It's my confession. I'm not saying this behalf of you, but I'm saying because of me, because of the struggle that I go through in my life. 내 안에 나의 문제, 나의 갈등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누구예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 가장 온전한 사람, 가장 영적인 사도, 그분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는요, 죄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기를 원치 않죠.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죄보다는 실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얼마나 솔직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바울이 쌓았던 모든 훌륭한 업적과 모든 레피테이션과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 레피테이션이나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He wanted to be honest before God and before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정직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죄를 인정할 때, 나의 악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감추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내적인 영적인 갈등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려 들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뭡니까? 항상 핑계를 대고 저스티파이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죄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끗한 영,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보면 하나님,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죄에 너무나 이제 깊이 빠져서 죄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회개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면요, 사실은 내 마음 상태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나님이요 Search me, O God.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뚫어보시고 나도 모르는 어떤 불순한 동기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좀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가지고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떠한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나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불결한 좋지 아니한 이런 것들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생각할 때 그가 좀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러면, 정직했다 그러면 어쩌면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어떠한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핵심은 여기인 것 같아요. Be honest with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십시오. 핑계나 정당화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잘못될 때 불순한 동기와 어떤 것을 품고 있을 때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not what we ought to be 이렇게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the reality of your heart. 우리 마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알죠. 거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다 알지만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게 아니거든요. 교만이 있을 수가 있고 욕망이 가득 차고 세상의 쾌락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 기드온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느냐, 그것은 기도는 지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What he knew intellectually and what he confessed with his mouth. 그렇죠? 자기가 아는 것과 말로 고백하는 것과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적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안 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적으로 알고 오늘날 얘기하면 신앙관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특별히 어떤 중직을 맡으신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는 다 알죠. 너무 잘 알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말들을 사용해야 되고 we're so professional at this.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의 고백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목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We're so trained.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암암리에 다 받아요.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장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나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냐? 일치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They knew what to say. 기도할 때마다 멋지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앞에서 유창한 기도 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의 마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닐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찬양의 삶이 들어지지 아니하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도 산제사로 내 삶을 들으지 아니하면, 아무리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흔적이, 희생이 우리 삶에 있지 아니하면 꽹과리 나는 소리와 똑같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굉장히 깊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Don't just preach the gospel, but live out, conduct yourselves in a worthy, the manne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스처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Search me, O God.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펴주옵소서. 나도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께 함께 읽었던 욥기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 닥칠 것이다. 내 마음판에 꼭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공과 승리를 주실 때 계속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어떠한 그 사역의 열매와 풍성함을 주셨을 때 계속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자기 영혼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다윗과 같이 자기 영혼을 깊이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영혼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며 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참 바라보며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우리 그 영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기도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천국의 영광과 승리, 300명의 용사로 13만이 넘는 엄청난 원수들을 단번에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려주고 왕으로 추대하고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에 와서 예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정직하게 순결을 지키며 살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 자신한테 정직하시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원하시는 분들 내 가슴에다 좀 손을 대시고 한번 좀 다윗과 같이 하나님 search me, O God,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부인하려는 것 인정하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은 헛된 것은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른 자손과 같이 나의 삶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 모든 것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여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고백 그대로 우리의 찬양 그대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주시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날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도 못 보는 것 하나님은 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추측하며 프리텐스 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붙들며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성공할 때, 올라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늘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새기며 적용하여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